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말씀이죠.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성경을 가끔씩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았어요. 왜 하필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을 레위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씀이 두 가지가 다 어울리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고 그리고 비난이 오게 될 텐데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당연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참 한동안은 많은 갈등 속에서 성경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레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이름을 그냥 마태라 이렇게 불러요. 레위라 하지 않고 마태라 이렇게 부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레위를 알페오의 아들 마가라,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레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알페오의 아들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 같은 이름이에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그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였어요. 세금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레위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레위 지파 소속인데 그 레위가 이름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세기 그러면 일어날 세상 세자에다가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라. 그런데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 다 이름 다 있어요. 동명 그리고 용남,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름마다 다 이름이 있듯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전혀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는 민족도 버렸어요. 자기 자존심도 버렸어요. 그리고 세무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세무일을 잘해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갈 정도라고 한다면 로마 나라에 의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 산에 가면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세리를 만난다 이럴 만큼,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금의 종류가 자그마치 5가지나 돼요. 5가지. 고종세,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걸 물리게 되는데, 관세라고 하는 세금의 별명은 고무줄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붙이는 대로야, 늘리는 대로야. 그래서 많은 세금을 착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부리는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민족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지조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언제 이것을 깨달았는가 하면, 나같이 하잘것없는, 정말 구석구석 들춰보면 온갖 부족한 것밖에 없고 모자라는 것밖에 없고 추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머리도 감고 화장품도 좀 좋은 거 바르고 그러면 그런 거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형편없던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돌아보면 더 지금보다도 과거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럽고 욕망에 가득 차고 그리고 하토 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하필 톡혀가지고 왜 하나님을 쓰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사실 이거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다음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쓰시는 것,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신들 위에 친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그 신,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친히,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로또에 당선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30억, 300억, 3천억을 버는 것,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신을 포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실. 그런데 이 구원,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맞아,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나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어줘. 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2000년 전에 되어졌던 일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니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 나같이 추해서 냄새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김유순 사모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냐요? 나 얘기해요. 뭐 어디가 좋긴 어디가 좋아요. 그냥 다 좋지 뭐. 그냥 좋은 거야.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냥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안 믿어지더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믿어지는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어. 안 읽으면. 근데 성경이 읽으면 안 믿어지는 것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성경책을 길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지백갈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책을 덮어버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버리면, 주님 곁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섭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사 이해가 안 되면 따지더라도 떠나지는 마셔야 돼. 따지더라도, 잘못됐다고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못 믿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붙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야.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에 성경은 진리야, 진리. 근데 성경이 틀린 것은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 나의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사과에 대한 주제를 주셨어요. 사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는데 파란 사과를 그려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애를 꿀밤을 주면서 이놈의 새끼야, 사과가 왜 파란색이야 하고 꿀밤을 때렸어. 사과는 빨간색이야 라고 꿀밤을 때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가 틀린 겁니까? 선생이 틀린 겁니까? 선생은 빨간 사과밖에 못 봤어. 아이는 파란 사과도 봤어요. 자기네 집 과수원에 달리는 모든 사과는 다 파란 사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랗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사과가 파랗게 그렸다고 꿀밤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이 틀리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성경은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내가 잘못 보니까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을 이렇게 바꿔 쓰면 돼. 안경을 바꿔 쓰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불평하면서 기다리면 돼. 절대로 떠나가 나가면 안 돼.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우리가 모순 덩어리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교회에 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받는 것도 있어. 그러나 떠나면 안 돼. 교회 와서 따져. 목사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따지면 돼. 손가락질하면 되고 따져. 그러나 떠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목사의 심정도 알 거고, 그 성도의 심정도 알 거고, 주님을 알 거고, 하나님을 알 거고, 은혜도 알 거고,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가 그동안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레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를 택한 거는, 너는 임마 레위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너는 레위보다 못하지만 너를 택해서 내가 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 쓰잖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요, 한없이 울었어. 한없이.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기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눈물부터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장모님은 찬송가 두고 가라 두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노래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가 인도하시니 그 노래.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1000번도 더 불렀어. 1000번도 더 부르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울어. 왜? 대장으로 서울대학 의사가 못 고친다고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멋있는 거 보다가 그냥 가세요. 그래서 길어봐야 6개월밖에 못 사다진 그분,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20년도 더 살았어. 할렐루야. 98세까지 사셨어. 98세까지. 9988 23세에 한 살 모자라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레위라고 하는 정말로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의 양심까지 버리고 신앙의 지조까지 버린 이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쌓아왔던 어떻게 쌓아온 것인데 어떻게 모아온 것인데 어떻게 붙잡은 것인데 레위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정말로 가능할까? 사실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래 걸렸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레위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다 버릴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 나는 지금 목사인 나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내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다 버렸나? 이런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예수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요, 뭐. 그냥 예수 적당하게 믿지 뭘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꼭 그래야 되냐고.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레위를 부를 때요, 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에 오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매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레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 앞에는 없지만 즉시 따르니라. 그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의심투성이야. 의문투성이에요.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왜 안 가능하죠? 왜 안 가능하지?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안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 내 입장에서 보는. 내가 안 버렸거든 다. 아직도 여전히 내 자존심은 가지고 있고요. 나도 아직도 내도 세상적인 유혹이 있거든요. 아직도 나도 보이지 않는 때때로 순간순간에 세상과 야합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야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때도 있지만 세상과 야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보면 레위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깨닫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덮어놓고 챙겨서는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내 눈을 밝히사 주여 내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읽고 또 읽다 보면요 어느 날 어떤 글자들이 이따하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골대가 이만하게 보인대. 야구 선수가 홈런 칠 때는요 공이 이만하게 보인대. 그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달을 순간에 보면 성경 한자 한자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여기 딱 세 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고라고 하는 거야. 오늘 그 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이것도 굉장히 은혜잖아요. 나아가요. 구원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찾아가 주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친히 세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오서 나가는 것도 너무 은혜인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인데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 세관이구나,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저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울고 있는, 레위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허무 때문에 울고 있는, 말없이 일은 하고 있지만 그 허무함과 괴로움과 왕따 당한 그 서러움 속에서 울고 있는 내면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셔. 얼마나 힘드니? 우리 주님 위로의 주님이잖아요. 너 얼마나 힘드니? 보고 계시는 거야.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정말 멋있어요. 저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종교교회도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학위, 뭐 그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장로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었더니 연대 총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잖아요. 연대 총장 같은 거 그까지 년은 뭐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 집에 들어갔는데요, 대문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안방 한 번씩 돌아보는데 뭐 조금 뻥 치면요 5분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 집에 살아.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그 지금 한 30억도 넘을걸요. 그런 집에 살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음식,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가서 진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쓸쓸해요, 괴로워요, 허무해요. 그 많은 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이 많은 돈의 의미가 뭐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이 나를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좀 맛있는 음식은 사줄 수 있고요, 잠은 편한데 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방이 5칸이라고 해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저 방 갔다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떤 방에 잘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총에 갔다가 콘도를 빌렸는데, 원래 거기에 콘도에 3사람이 들어가야 되기로 해서 빌렸어요, 3사람이. 근데 갑자기 2사람이 못 간다니까 나 혼자 갔는데 그 콘도예요. 거의 60평짜리 되는 콘도를 빌렸어. 그리고 감리사라고 해서 그런 줬는데 방이 5개인가 그래. 방이 화장실도 뭐 3개인가 그렇고. 근데 내가 거기서 2박 3일을 자는데 2밤을 자는데요 너무 아깝잖아요, 돈이. 그래가지고는 이거 방 다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2시간씩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방에서 자보고 저 방에서 자고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냥 지하방 하나라도 그 하나밖에 없어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요즘 왜 풍요 속에 빈곤하잖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물 한 병 사 먹는데도 고민이 돼. 물 한 병 사 먹는데도 무슨 삼다수를 먹을까, 백산수를 먹을까, 응? 강원도 평창수를 먹을까, 가격 따져보고 뒤져보고 골치 아파 죽겠어.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응? 수돗물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먹고 행복해 할 거예요. 그래요. 행복한 것 같지만 안 행복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레위는 돈 벌었어요. 높은 위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혀를 차면서 다 욕을 하면서 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 울고 있는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보면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행복하지 않지 하라고 하는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레위의 시선이 마주치니까 레위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에서 비친 내가. 그리고 우리 사람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내가 보여요. 응?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감격.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일은 열심히 해서 돈은 버는데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주님은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시고 시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옆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삐딱한 행동들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죠? 좀 모자란 것 가지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혼자 말없이 울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소리, 내면의 울음. 우리 주님 그 눈물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벌려서 잔치를 벌이는데 다 죄인들만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 잘난 사람 붙들어서 잔치했을 거야. 에? 장관들 불러가지고 잔치했을 텐데 오늘은 부른 거 보니까 다 죄인들을 불렀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종교인들이 비난해. 종교인들이. 비난은 밖에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11조를 얼마나 잘 내준 사람들입니까? 담벼락에 나와 있는 부추 뜯어가지고 부추 씨알려 몇 개인지. 왜 씨알려요? 왜 부추 몇 개인지 왜 씨알려? 11조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왜 의사가 필요하겠냐?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롭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다 죄인으로 보여. 우리 누구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제도 죄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우리 어제도 죄졌잖아. 오늘은 죄 안 졌어요? 차 같이 타고 가다가 두뇌 왜 싸웠잖아. 응? 성질내가지고 싸워가지고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예배 마치고 두고 봐라.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너 오늘 완전히 싸운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라는 거예요. 천지백갈이야. 속상해. 아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알아. 우리 주님, 사실 우리 주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레위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찾아가셔. 얼마나 힘드니? 바라보시면서, 야, 너 얼마나 힘드니? 그래, 아프지? 이게 그렇게 바라보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알아, 다 알아. 말하지도 않아,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말하면 좋잖아요. 응?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병원에 갈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가정의학 가니까 내가 가야 될 때가 아니고 자기 차트 보면 다 있어요. 그래 약 다 떨어져서 갔어. 그분은 참 저를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그분이 나 잘해 주시는데 나한테 보시고 하시는 말씀 와가지고 내가 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몰라서 물어요.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니 갈 때 되니까 오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환자가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나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의사가 먼저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 여기 아프지 여기 아프지 여기 아프지 다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치료해주면 주잖아. 내가 다 얘기해야 돼. 근데 의사는 진단하면 알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데 알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알기 전에 물어봐. 마찬가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알아요. 내 눈물을 안다 말하기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래서 울어요. 이래서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훨씬 좋아하잖아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 조금 하다가 뭐 기도 깊이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집에 가버려. 알아도 얘기해야 돼. 알아도. 우리 주님 다 아시지만 오늘 레위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 감히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힘들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만 하고 끝냅시다. 힘드시지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그래 옆 사람하고 대답 한번 해. 그렇게 부른 사람한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몰라서 묻냐?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이게 복음이야. 응? 우리 나 같은 죄인. 오늘 우리 눈물 주님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숨 주님이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 절대로 이해가 안 간다고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해결될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곁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비밀스러운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경의 눈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